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3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몸을 누리는 자가 많으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종이족을 돌아오게 하라. 그러나 내가 우리 마음을 완전하게 하는저 그와 백성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로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귀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늘 다가와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여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멘. 한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오직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뵙겠습니다. 아멘. 예.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구절은요, 이 내용이 많이 있지만 한 구절입니다. 4장 20절입니다. 20절. 2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그들을 나귀 태우고 애굽 땅으로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취했습니다. 예. 모세가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취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오늘 이 시간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모세가 40년 만에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를 아직 살아있는지 보겠다 했지만 실제로 모세는 그 형제들을 40년 만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왜 가는 거죠? 왜 가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400년 이상 노예 생활하는 민족을 구하라. 그런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갑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 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데 주일날도 말씀 나눈 것처럼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애국을 능가하는 군대도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최첨단 강력한 무슨 무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은 80 먹은 할아버지가 자기 처와 아들 둘 데리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그러나 그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신 것처럼 그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군대가 100만 대군 이것도 아니고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최첨단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할아버지가 처자식 데리고 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 어떤 무기보다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갑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손에 들려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다섯 번째, 자, 그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 아니요, 그의 손에 잡혀 있는 것은 무슨 특별한 강력한 지팡이가 아니고 원래 모세가 쓰던 그냥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쓰던
많은 목자들이 서는 지팡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이제부터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죠.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인도했고 또 맹수들이 오면 이 지팡이로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보호했습니다. 여섯 번째,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부터는 이 지팡이는 단순히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양떼들을 맹수, 애굽에서부터 맹수를 다 물리치고 그들을 노예된 상태에서 구원할 수 있는 지팡이입니다. 일곱 번째, 그런데 이 지팡이는 무슨 특수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무슨 정말 특별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 이 단어에서 핵심 포인트가 어디냐면 지팡이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 있어요. 하나님. 예. 이 지팡이가 대단한 것은 이 지팡이 자체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지팡이를 쓰시는 하나님, 또 그 지팡이를 사용하는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지팡이가 엄청난 지팡이인 것이지, 이 지팡이 자체가 무슨 뭐 대단한 것이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지팡이만 가지면 이 지팡이가 무슨 특별한 지팡이라서 이 지팡이만 가지면 무슨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되는, 무슨 영화에 보면 무슨 나오는 그런 마법의 지팡이,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예. 만약에 모세의 그 당시 썼던 그 지팡이가 진짜 무슨 정말 엄청난 지팡이였다. 예. 그러면 저 딴 거 안 하고 지금 그 근처로 가서 모세 지팡이 이거 3,500년 쓰던 지팡이 어디 있는지 아마 발굴을 나타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팡이 꺼내서 한번 보고, 예? 그런 게 이제 영화에 막 나오지 않습니까? 꺼내서 보고 홍해 바다 가서 한번 탁 질러보고 갈라지나 안 갈라지나. 예. 그런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인 것이지, 이 지팡이가 무슨 특별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자, 그러기에 여덟 번째, 점점 이제 핵심으로 다가갑니다. 여덟 번째, 그러기에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모세의 손에 잡혀있는 지팡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는데 그 모세가 사용하던 하나님의 손에 잡힌 지팡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 지팡이가 무슨 특별하냐 아니냐, 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이 지팡이가 무슨 마법의 힘을 가진 지팡이 아닙니다. 이 지팡이를 모세가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 지팡이가 특수해서 갈라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이 지팡이가 무슨 뭐 길이가 기냐 짧으냐, 예? 이게 특별 나무로 제조가 되어서, 예? 뭐 단단하냐 물렁물렁하냐, 한두 번 휘두르면 부러지느냐, 짧으냐 기냐,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셨다 말해도, 예,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잖아요. 꼭 거기다가 뭔가 하나 이렇게 인간적인 걸 꼭 집어넣는 거예요. 예, 예. 물론이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하지 않고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예, 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줬다가 아무리 얘기해도 무슨 뭐 사람의 능력이 어쩌고 천재니 어쩌고, 예, 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 인본적인 걸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은근히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마음속에서는 자꾸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광야가 좋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인간적인 요소가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정말 좋습니다. 주위에 다 있으면요, 뭐가 하나님께서 하셔도 자꾸 그것 통해서 하셨다 이러면서 자꾸 이제 인본적인 걸 집어넣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니 뭐 꼼짝할 수 없잖아요. 예. 자,
그러므로 아홉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지팡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시는 이 지팡이를 사용하는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이 지팡이는 그저 평범한 수많은 지팡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모세의 손에 잡혔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사용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이 지팡이만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무슨 재질이 어떠냐, 길이가 어떨까냐, 단단하냐 아니냐, 굵으냐 짧으냐, 어떤 지팡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권능을 나타내겠다 라고 하실 때 모세 손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중요한 지팡이가 된 거죠. 이 지팡이에 따라서 하나님의 권능이 절대로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 지팡이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냐 진짜를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모세가 열 번째, 모세가 지팡이를 사용하듯이 하나님께서 진짜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권능이 중요했다면 40년 전에 왕자 쓸 때 쓰신 것이 훨씬 더 유리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조건을 갖췄냐 전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팡이인 모세를 사용하는 분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모세를 사용하는 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키가 작으냐 뭐 크냐, 능력이 많으냐 적으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말이 뭐 부드럽게 잘하느냐 거치느냐,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권능에, 모세의 능력에 절대로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약하면 약할수록 훨씬 좋습니다. 왜? 자신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자꾸 내세우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40년 전에는 쓰시고 자식도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다가 사람 죽였죠. 이제는요, 아무리 가라고도 저 안 돼요. 예. 그렇다고 또 너무 빼면 안 되겠죠. 예. 하나님은 절대 모세의 권능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세를 사용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11번째입니다. 자,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사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나를, 어떤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쓰임 받는다.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쓰임 받지 못하는가. 또 누구는 어떻게, 나는 또 이렇기 때문에 안 되고 또 이렇기 때문에 아마 난 쓰지 않으시나? 욕이 나오나? 욕하면 안 되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3장에. 그래서 이제 내가 다 이 백성들을 보니까 내가 구원하겠다. 가라고 했을 때 모세의 첫 마디가 뭡니까? 첫 마디가 출애굽기 3장 12절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데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에게 이들을 인도해야 돼? 지금 하나님께 제가 말씀 정말 기가 막혀서 아니 누가 너보고 뭘 하라고 그랬어? 하실 건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그냥 너 가서 얘기만 전해.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해요? 제가 누구에게 정말 제가 하나님께서 한 대 죽어갔어. 아니 네가 누구 이거 무슨 상관이에요? 모세가 누구면 아무 상관없어요. 모세가 누구면 뭐 대단하면 구원할 수 있고 모세가 약하면 구원할 수 없습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겠다. 내가 저들을 보았고 들었고 알았고 내가 내려가서 구해서 오겠다. 동사 3개가 3번씩 반복되는데 분명히 다 주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하시겠다 하셨거든요. 너 가서 말만 전해 했는데 모세가 뭐야? 제가 누구이길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정말. 모세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 아무것도 아니에요. 40년 동안 이제 양 맞춰가지고 똥냄새나 풀풀하는
쥐뿔도 아니에요. 속된 말로 정말 쥐뿔도 아니에요. 예.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세가 뭐 대단해서 가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를 보내시는 분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가라고 하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도 그렇고 모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해서 사명을 한다고 하는데 자꾸 사람 얘기를 해요. 사람 얘기. 예. 나는 어쩌고 저쩌고, 예? 저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예. 제가 그런 제가 정말 이것이 이 하나님은 나 자신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의 능력에 전혀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정말 미련하기가 짐승같죠. 예.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권능이 있다 한들 하나님께서 권능을 발휘하시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슨 내가 잘났다 한들 내가 배운 게 많다. 예.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도 훨씬 미련하다. 예. 하나님의 인간의 가장 능력 있는 것이 강한 것이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보다도 훨씬 약하다. 내가 뭐 잘났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솔직히 정말 우리 속된 말로 내가 아무리 잘났고 해도 하나님께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예. 또는 뭐 그러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그런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렇다고 또 내가 너무 못났으니까 하나님 참 그것도 교만이죠. 하나님 가라고 하시면 정말 내가 못난 줄 알면 뭐 순종하는 것밖에 내가 할 일이 더 있습니까? 근데 자꾸 못났다고 자꾸 빼는 거 이것도 교만이에요. 내가 뭐 잘난 지팡이냐 못난 지팡이냐 내가 뭐 겸손하냐 온유하냐 교만하냐 상관없습니다. 야곱도 쓰셨고요. 다윗도 범죄죄 쓰셨고요. 예.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뭐야 뭐죠? 명필은 붓을 안 가는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팡이를 잡으신 분이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므로 12번째, 그러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내가 잘나서 쓰신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남보다 잘난 사람 많은데 다른 사람 택하셔서 쓰실 수 있는데 써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일 뿐입니다. 은혜일 뿐, 진짜 은혜입니다. 인간적으로 때는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정말 뭐 보통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배운 것도 많고 능력도 많고 권세도 많고 돈도 많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다면 그가 배운 게 많고 능력이 많고 그래서 쓰실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무슨 아무리 많은들 하나님께 눈곱만큼이나 보태면 되겠습니다. 내가 없다. 그러면 더더욱 감사할 일이 내가 아무것도 없다. 나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냥 감사할 뿐이고 이것이 왜 은혜냐. 네. 제가 연변했을 때 우리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자 하국에서 후원해주고 또 저 거기서 사역하고 뭐 제가 뭐 저기 강을 마음대로 드날 수 있습니까? 또 목사님 부탁드려. 목사님 또 집사님들 건너가시고 거기 형제들을 만나고 또 그 형제들이 또 내륙에 있는 형제들 전하고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 연결된 그 고리 중에 하나에 저를 집어넣으셨는데 이거 굳이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쓰실 수 있으신데 여기에 한몫하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하게 사랑하셨다고 해도 난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고 그냥 은혜일 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13번째,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근데 정말 실수를 많이 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고서 아니 이제는 신약 시대는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고백하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거듭난 모든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쓰시는데 아까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팡이냐가 중요하지 않죠. 그 지팡이를 택하지, 그 사람을 택하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옆에 사람들 붙여주시면 그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꾸 이 사람을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쩌고, 이 사람은 저쩌고, 이 사람은 열정이 있는데 뭐가 부족하고, 이 사람 열심히 꾸준히 하는 것 같은데 열정이 부족하고, 이 사람은 뭐가 부족하고, 이 사람은 잘하는 거, 이거는 잘하는데, 그리고 저는 그게 사역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정말 하나님을 무시해도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개무시했죠, 개무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은혜. 다른 사람을 볼 때 자꾸 그 사람이 어떤 걸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무지하게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싸그리 무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에게 소망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신 하나님 때문에 그의 현재 모습에 관계없이 소망이 막 폭발적으로 넘치고도 남습니다. 베드로 부르셨을 때요, 베드로가 소망이 있었습니까? 베드로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친구가 3년 반 지나면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습도 베드로 정말 실망스러워요. 맨날 큰 소리 앞장서서 뭐 하겠다 큰 소리 빡빡 치는데 실제 일하러 가면 없어. 얘 뭐 어디 갔어? 베드로의 모습 때문에 그를 반석이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를 부르신 하나님, 그를 부르신 예수님 때문에 그에게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많이 배웠어, 적게 배웠어, 이 사람은 가진 게 많아 적어, 이 사람 말씨가 왜 이래, 체력이 왜 이래, 상관없어요. 전혀 정말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불신한 아주 사악한 점.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 모습 상관없이 소망이 넘치고 넘치고. 여러분 옆에 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예. 소망이 넘치십니까? 소망이 넘치십니까? 예. 왜 소망이 넘친다고요? 옆에 사람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그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망을 넘칩니다. 잘 보이세요. 지금 나중에 얼마나 믿는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14번째 심지어는요, 그 사람이 깨끗하지 않고 죄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쓰지 못하시는 사람은 더러우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 다윗의 예가 있지요. 다윗은 정말 악독한 짓을 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는 남의 아내를 뺏고, 그것도 충신의 아내를 뺏고 충신을 교사에 죽여버렸어요.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로. 근데 나단 선자 가서 그의 가슴을 쳤을 때 어떻게 했죠? 왕이었지만 가슴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자가 뭐라고 합니까? 왕께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겁니다. 죽을 뻔했어요. 죄를 짓습니다. 죄인입니다. 겉으로 멀쩡해도, 겉으로 죄 하나도 안 져도 속으로는 정말 썩을 문드러질 죄인입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래서 쓰시느냐 안 쓰시느냐가 아니라 그 죄를 인정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인정하고 가슴을 찢는 그 사람을 쓰십니다. 스스로 죄 없다 하거나, 또는 죄를 졌으니까 내가 이거를 메꾸려고, 메이크업하려고 무슨 선행을 한다든지 수행을 한다든지 자기 입으로 자꾸 해봤자 죄만 더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말고 다윗처럼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찌질고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주는 그 사람이 있어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팡이 모세의 사명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보내셔서 구원하시는데 왜 굳이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주일날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없이 하나님께서 막 우박에다가 개구리에다가 이에다 팔에다 막 하면은 요즘 날씨가 왜 이래? 막 천재지변이 왜 이래? 하고 그쳤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거든요. 그걸 뭐 이렇게 환상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인간의 소리로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아니는 뭐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전화기입니다. 전화기. 저쪽에서 여기 소리가 아가 나야지. 저쪽에서 아가 나야지. 여기서 소리 나면 안 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가서 내보내라 그러면 내보내라 그 말씀을 전하면 되죠. 자, 강물이 피가 될 거다 그 말을 전하면 되죠. 이제 개구리가 올라가서 막 다 쓸 거다 전하면 되죠. 예. 근데 모세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전화기가 자꾸 딴소리 나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딴소리 나는 전화기들이 너무 많지. 저도 그렇고요. 예. 자기 얘기 많이 하죠. 자기 얘기 많이 하고 사람 얘기 많이 하고. 예. 바로한테 바로 젊은 친구야. 모세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은데 자네 그 윗대 할아버지 때 바로가 우리 형님이야. 뭐 이렇게 내가 어떻게 그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근데 저도 목사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전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신기합니다. 자꾸 딴 얘기, 자기 얘기, 사람 얘기 아무리 좋은 얘기 많이 해도요 다 썩는 노래밖에 안 돼요. 왜? 그냥 그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얘기는요 하나님 얘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성공해서 그 얘기 하겠습니까? 아니요. 당신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 소식만 전해도 부족합니다. 평생이 부족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자로서 잘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당연한 건데 뭐죠? 잘 들어야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잘 들어야죠. 예. 여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 박사가 되려고? 물론 성경에 지식이 필요한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전해야 돼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의 얘기 보면 자기 얘기 딱 한 번 했어요. 두 번 했죠. 한 번. 네 번 했는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 얘기를 3번 했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얘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얘기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어떻게 자기 얘기한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빌립보서에 자기 얘기하죠. 자기는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왜요? 자신이 누구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전한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예.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얘기했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원래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이 모세의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이지만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아주 그냥 금강석 다이아몬드로 새겨놓은 것처럼 어떤 풍파가 불어도 안 지워질 글자로 새겨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80모 늙은이가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큰 소리칩니다. 이 지팡이나 80모 할아버지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분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만에 해방시켰어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단순한 지팡이인 것 뿐이다 라는 것을 안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때서 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직 전적으로 100%, 100분지 100, 아니 100분지 120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현재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나 상태를 알고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고 안 되고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 사람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위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넘칩니다. 세 번째, 내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섬기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드러나는 모든 죄를 애통하며 찢고 회개해서, 다윗처럼 찢고 회개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복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자신을 늘 정결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시킵니다. 우리가 많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금그릇, 은그릇을 쓰고 녹그릇, 나무그릇을 못 쓰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그릇 씁니까? 금그릇, 은그릇에도 더러우면 못 쓰시고, 녹그릇, 사기그릇, 이 형편없는 나무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쓰시는 거죠. 네. 네 번째,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깨끗하게 투명하게 잘 들리고, 내 욕심, 내 편견, 이런 것이 죄가 들어가면 이게 자꾸 왜곡돼서 딴소리가 들리거든요. 깨끗하게 들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자유하면 내가 어떠냐, 뭐 어쩌냐, 자유하면 진짜 그분의 메시지를 순수하게 오염시키지 않고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수원에서 아무리 깨끗한 물을 보내도 수도 파이프가 녹슬고 썩어 있으면 깨끗하게 안 나오겠지 않습니까? 파이프가 깨끗해져야죠. 내 힘으로 깨끗하게 안 됩니다. 회개하고 늘 주 앞에 엎드릴 때.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왜 펼칩니까? 우리가 예배 때 설교 왜 듣습니까? 주일날 왜 메시지 왜 듣습니까? 우리 찬양 왜 합니까? 계속 귀를, 안테나를 조금 세우고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심지어 엉터리 같은 설교라도 아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설교냐 엉터리 설교. 제가 목자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잘 준비를 해요. 그거는 저의 몫이고, 아무리 엉터리 같은 소리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캐치할 수도 있고, 아무리 은혜로 좋은 소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위대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진짜 참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역사 끝났을 때 우리는 다 없고, 우리가 한 것은 죄악뿐이고, 그분이 하신 것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만방에 그분이 진짜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알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 참 권능의 하나님이시기에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기에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진실이기에 여기에 저에게 소망이 넘침을 자극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시고 그 권능을 나타내 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권능의 구원을, 아니 그 이상의 권능을 보여주시옵소서.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더 정결케 하시고 더 마음을 찢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처절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에 잘 귀 기울이고 이 말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제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엄청난 구원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당신만이 유일하신 참하신 것을 고백합니다.